오늘 10월 열매의 달 마지막 주일이며 또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번 토요일 원데이입니다. 신앙의 스위치를 켜는 날입니다. 원데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원 하루 데이요? 하루 종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위치를 켤 때 스위치 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데이입니다. 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사는 여기가 스위치입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셔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목사님 그럼 그 시간 내내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있어서 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위해서 돼지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1마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1마리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래서 2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업체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불을 돌려가면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여러분들이 좀 참석률이 떨어지면 남은 것을 또 제가 다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큰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블레싱 데이입니다. 축복하는 날. 누구를요? 내 주위의 영혼들, 특별히 초청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원하고 또 초청하기 위해서 만남을 준비하는, 또 만남을 실천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3주 남았기 때문에 3번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사무실에 국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큰 선물이 아닙니다만은 함께 나누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얻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축복할 때에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교회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그 만남에 대한 두려움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놀러 가자 그러고 얘기하고 만나는 건 쉽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는 마음에 부담이 오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만나는 것부터도 마음에 희한하게 부담이 옵니다. 그렇죠? 평소에 잘하던 것도 뭐 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부담이 와요. 더더욱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잘 안 열려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기도 제목을 얻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얻어서 그냥 얻어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 제목 얻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되기를 소원하며 이제 예수 이름의 승리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했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호세아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준비했고, 심지어는 야복강가에서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는 밤을 지새게 되어집니다.
그 야복 강가를 건너지 못한 채 고민할 때에 그는 기도하게 되었고, 밤을 새워 씨름하듯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고 그 가운데 앞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만남을 위한 준비의 축복의 시작은 바로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어디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전도의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만남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자는 거예요.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설명하기를 울며 간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이기기 위해서 평생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로 에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했고 어떻게든 이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뱃속에서 만난 쌍둥이 형 에서를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 형을 이기기 위해 사냥해서 돌아온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지친 형에게 이거 주면 장자의 명분을 다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할 때에 별미를 위해서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이제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고 가서는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외삼촌도 경쟁 대상자로 생각합니다. 또 외삼촌의 아들인 나중에는 처남이 되었지요. 처남들도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삼촌은 7년 봉사의 대가로 사랑하는 나혜를 주겠다고 해놓고는 내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7년 봉사를 더 하기로 하고 나헬까지 얻게 되어지는데 이 경쟁 관계가 이제는 두 자매에게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나헬과 네아 사이의 경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럼 평생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모두 다 경쟁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언니 동생 간에도 심지어는 이 경쟁 관계는 야곱의 자식들에게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는 평생 싸워야 했고 그 경쟁의 현장은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 수 없을 때에 다시 고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은 기뻤지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형 에서입니다. 왜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가 생각해 보면 형 에서가 그때의 분노를 바라면서 그 동생을 향해서 죽여버리겠다는 살인을 외쳤거든요. 그 형이 나를 만난다면 나를 그냥 놓아둘까? 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고향을 눈앞에 두고 야복 강에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또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데 그를 누가 툭툭 칩니다. 그는 그를 건드리는 상대를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이 씨름의 정점에서 상대편은 야곱의 환도뼈 급소를 치게 되고 야곱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알자 야곱은 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떠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야곱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주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도무지 이상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이 얼굴, 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은 야곱의 급소를 치셨고 포기할 수 뿐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신앙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패배를 인정하고 울며 기도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을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했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허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경쟁자가 아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협력자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주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의 관계를 만들고 기도의 동역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대적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마귀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배의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강을 건너고 형을 만납니다. 끌어안고 울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경쟁자였던 형 에서의 모습 속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의 눈이 다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이 형이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 에서가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다고요?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시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을 압도함으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 바로 내 동역자요 협력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의 영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손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승리자의 체험을 하며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마음에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영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자, 야복 강가의 사건보다 베델의 사건은 20년 이상 오래된 사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에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길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쓸쓸히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 신앙의 감격,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감격 속에 들어갔던 그 신앙의 감격이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과 사랑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좋은 걸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가 비록 바단 아람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거기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제는 신앙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 주셨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개념에서 하나님은 지역신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동네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바알은요, 그 지역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많습니다. 왜요?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역을 초월하시는 천지 만물의 하나님 아니셔요? 야곱의 이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줍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며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철저히 야곱의 편이 되셨어요. 자, 나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반은 외삼촌이고 후에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장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반은 수없이 야곱을 속이며 품삯을 어깁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상했지요. 하지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냥 장인이고 외삼촌인 나반의 말을 따를 수뿐이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반이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야곱이 내 밑에서 일하면서 점점 부자가 되는데 일한 것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는 머리를 짜서 낸 생각이 뭐예요? 야곱이 키우는 짐승들과 우리 자식들이 키우는 짐승을 격리시키고 또 이 야곱의 짐승들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거는 다 빼서 우리 자식들한테 보내고 이제 조건을 걸자. 앞으로 야곱이 키우는 짐승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생기는 건 다 야곱의 것으로 하자. 사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짐승도 누구를 닮아서 태어나요? 부모 닮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유전의 법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은 여기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지요. 절대 점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지 않을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야곱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야곱은 그러나 거기에 반항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뿐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야곱은 의지할 데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어떻게 해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 껍질에다가 아롱지고 점 있는 거를 끓여가지고는 이 짐승들이 물 먹으러 갈 때마다 물 먹고 고개 드는 자리에다 딱 걸어놓고는 그 짐승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유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가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생겼다고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족족 점 있고 아롱진 것만 태어나니까는 결국에는 야곱은 점점점 부자가 될 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반이 미운 거지요. 이 야곱이 미운 거예요. 나반 보기에. 그러니까는 자꾸 역동시키는 거예요. 특히 나반보다도 나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더 믿습니다. 저게 우리 집에 빈손으로 와서는 여동생들도 다 데려가고 짐승도 다 데려가고 이게 다 우리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 야곱은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야곱 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첫 신앙의 감격 가운데 베델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랑하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이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검에게 강간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결국 합의는 잘 됐어요. 그래서 디나가 시집가기로 하고 이 세검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는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는 할례 받고 고통기간 중에 가서 습격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여버렸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들 뒤에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야곱의 집을 대적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야곱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제정신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단을 쌓으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를 지나도 불 가운데를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 첫 신앙의 감격 속에 여러분 자신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와 정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 정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인생 자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변화되고 주님 만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저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영혼을 품고 만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바뀌며 신앙의 동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우상 숭배에 빠져든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계명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 운동이 불붙듯 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500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 신앙을 삶 속에 적용하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이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며 경제적으로는 시장 자본주의였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건을 만들 때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불신자들은 제품을 만들지만 신앙인들은 명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물질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더더욱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존중하며 인정할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이고, 또 시장 자본주의로 연결되어지며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위스에서부터 화란, 또 영국, 미국을 거치면서 이 운동은 청교도 운동으로 발전되었고, 미국 독립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며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 특별히 미국의 엘리트들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들의 경력은 미국의 최고 정치가인 대통령의 수준들과 맞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실력과 영역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면서 민족 발전의 기틀을 만들게 되어지고,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이 기독교 사상의 건국 이념을 뒷받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정부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애초부터 하나님이에요. 이게 교회 찬송가였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헌국회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헌법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20세기, 21세기에 대한민국에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은혜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영혼들이 이 은혜의 대열에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전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애국이고 애족이고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나갈 때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스라엘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 편이 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